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참 길이 보이지 않는다, 참 어렵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잘 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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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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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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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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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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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저번 주 부자 청년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길목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걸만 하고 있는 까닭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솔직히 감히 상상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장애 체험을 한다고 해서 눈을 안대로 가리고 앞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몇 코스를 통과한 기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눈을 가린 동안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니 그냥 이렇게 천천히 불안해하며 걸어가고 있다가 인도자가 이제 좀 안대 벗으세요. 그럴 때 불이 나게 그 안대를 벗었던 기억이 저 안에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만약 눈이 안 보이면 정말 힘들겠다. 정말 막막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리고 맹인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뜻을 직역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디메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명예,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디메오가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를 헬라로 이렇게 음역을 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데요. 그 히브리어 뜻이 불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예의 아들, 불결의 아들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 성경을 처음 접한 교회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 다메오를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교회 구성원 중에 한두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도중에 사고로 맹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바디메오에게 만약에 눈이 보였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하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이 가고 누리고 싶은 것도 더 많이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여리고 길목에서 구걸하며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눈이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는 수많은 시간 동안 길목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갈릴리에 나타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증거로 병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리고 그분이 어쩌면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대화를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 말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그를 매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보이는 사람은 비단 육신의 눈이 가려진 사람만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눈과 귀가 멀쩡히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없이 어디로 가는지 맞는지 가르침을 받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눈을 제대로 뜨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고 귀가 들린다고 하고 매일매일 수많은 컨텐츠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오히려 막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지금 머무는 곳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나아가고 싶은데 뭔가 좀 변화하고 싶은데 어디에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영적인 눈이 멀어서 혹은 미지의 방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지 않나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나도 만나고 싶었는데 그분의 가르침도 받고 싶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다고 그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지나간다고만 했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언제 오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서 부모를 잃어 우는 아이처럼 소리 지르며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막 어디서든지 자기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닿길 바라며 크게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은 다윗의 계보가 끊겨서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가문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통치할 거라는 그 유대인들의 기대가 바디메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맹인은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사람과 눈먼 사람이 함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사렛에서 자기의 소명을 선언하셨을 때도 가난한 자와 눈먼 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사람을 보내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눈먼 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들의 눈이 떠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돈이 많거나 높은 이슈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 하는 바로 이 눈먼 자 바디메오의 메시아가 되셔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여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눈이 멀고 가고 싶은 길도 가지 못한 채 평생을 이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오신 분 그게 바로 당신 아닙니까? 나에게도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발 나에게도 가치 있는 삶을 열어주십시오. 나도 당신의 사랑을 좀 받기 원합니다. 나도 당신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라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주님께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를 좀 알고 싶고 예수를 통해 자신의 나아갈 길을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앞서가는 자들이며 다른 말로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먼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들이 오히려 이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지 마라. 맹인된 너희가 맹인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간다고 하는 자부심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은 이들은 결코 바디메오다 자신들이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없음에도 앞서 있다는 자부심에 이 맹인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바디메오를 어디서 이 맹인 따위가 하면서 꾸짖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앞전에 어린 아기를 데려온 사람들 제자들이 꾸짖을 때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를 통해 그때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은
먼저 앞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악취가 오히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궁금하고 뭔가 알고 싶고 뭔가 제대로 믿고 싶어도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며 예수를 향한 마음의 싹도 밟아버리는 게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가 멋진 거는 그들의 꾸지람과 그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실망해도 그는 진정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다. 나는 그분을 알고 싶다. 그분을 통하여 나의 길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의한 재판장의 끊임없는 무시에도 꾸준하게 자신의 정당함을 가지고 나갔던 과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예수님은 공공한 이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이 진실된 기도, 그 정당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자들, 그렇게 마음이 상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멈추어 서서 제자들에게 매우 강하게 명령하여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신과 급이 안 맞으면 곁을 내어주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똑같이 비난했던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은 맹인이자 거지 바디메오에게 자신의 품을, 자신의 곁을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오라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까이 오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부자 청년을 대했던 예수님과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선하고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다고 오로지 주님의 국률만을 바라는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자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바디메오에게 그 전 재산은 그 겉옷일 건데 바디메오는 어쩌면 그 겉옷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큰 수량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참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기 것을 내어던지고 나아가는 그 바디메오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하는 주님의 말씀에 보기 원한다고 답변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눈이 안 보였으니까 눈을 보게 해달라는 거 당연합니다. 뻔한 요청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요청은 단순히 눈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떠주길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 주님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도 따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4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를 고쳤느니라 하지 않으시고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말씀의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병을 치유하기만 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마가복음에서도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병을 치유할 때 믿음과 구원에 대한 1절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고침을 받았는데도 오직 한 명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린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병치유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나의 병도 병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통치하실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비사, 의사 정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의 전 인생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진정 나의 주, 나의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병을 고친 바디메오, 맹인 바디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뿐 아니라 마태, 마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데요.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눈이 어두워서요,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이 자신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눈이 먼 이후 어디로 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구걸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얻자 그는 예수의 길, 십자가 길을 과감하게 따라 나섭니다. 오랫동안 길을 몰라 헤매었던 그가 예수를 통해 진짜 자신이 평생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디메오가 받은 은혜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은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제자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는 따른 사람, 누구는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라는 진리를 진짜 발견했을 때 각자 위치와 상황이 다르지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밭에 숨겨진 보화, 값어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상인 등으로 비유하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희가 진짜 가치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나 예수를 통하여 발견했다면, 그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 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을 선안하고 살았던 사람은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보여도 그분이 보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인 바디메오는 주님이 눈을 뜨게 하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아이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주님 안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도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렇게 닫힌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정말 예수가 보아이구나, 정말 예수가 가치가 있구나, 정말 예수가 내 평생을 들여서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진정 이러한 주님이 보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내가 진정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정 주님 되심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떠도 주님을 보지 못했던 부작 청년,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열어주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앞에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어쩌면 영적 눈을 닫아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로서 신앙인도 살지만 여리고 성문에 구걸했던 바디메오보다 더 못한 삶을 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산다고 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됨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그냥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 환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값어치 있는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뿐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보고 주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여 우리가 지친 우리의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의 세상의 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고로 무거운 그런 짐을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가치와 소명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을 더욱더 아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길을 따르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눈이 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주님을 보길 원하는 우리 맛있는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